생명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은 자신이 중용한 사람들이 자신의 면전에서 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한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건의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현실 앞에, 그리고 왕의 지엄한 명령과 위협에도 불구하지 않는 세 사람을 볼 때 더욱 분노하였습니다. 그의 분노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왕의 진노보다 더 뜨거웠을 풀무불은 세 사람을 조금도 손상시킬 수 없었습니다. 19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19절에서 20절은 세 친구의 분노한 왕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들을 보자 왕은 크게 진노하여 자신의 얼굴상을 바꾸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한 까닭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복하지 않는 이를 징벌하기 위해 그는 풀무불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만큼 최단으로 뜨겁게 달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기 위해 그는 그가 거느린 군대 가운데 용맹한 이들을 동원하였습니다. 군대 가운데 용사들이 동원되었다라는 것은 마치 이 장면이 하나님의 사람과 인간 왕 세력의 싸움, 즉 전쟁과 같다라고 여겨지게 합니다. 이미 왕은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서 자신의 군대와 왕권으로 세 사람의 신앙의 대상과 전쟁을 벌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은 풀무불에 던져진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왕의 단호하고 강력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왕의 용사들은 여러 가지의 옷을 입은 채 세 사람을 묶었습니다. 이렇게 묶는 것은 풀무불에서 달리 도망칠 길이 없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그들은 불에 던지려고 다가갔던 용사들에게까지 그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들은 꽁꽁 묶인 채로 용사들까지 태워버린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 단락은 이들에게 닥쳐온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피할 길이 없는 것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24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져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리다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24절에서 27절은 풀무불 속의 네 사람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풀무불 속에 불탔어야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본 것은 풀무불 속에 있는 네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네 번째 존재의 모양이 일반 사람과는 다른 어떤 모양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마도 천상의 어떤 존재를 떠올리게 하는 모양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며 하늘의 천사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시는 모든 길에서 그를 지키신다라고도 노래합니다. 새 친구와 함께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천사는 고대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던 이러한 신앙과 부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새 친구들을 불 속에 불러올 때 이 네 번째 존재가 함께 나가는 것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존재는 오직 불 속에서 새 친구를 지키고 보호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그들이 결박이 풀린 채 아무 사항 없이 자유로이 다니는 것을 보고 왕은 그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다시 불러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불로 그들을 불태울 수 없었습니다. 불에서 세 사람이 나왔을 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새 친구를 확인합니다. 그들이 본 결과 세 사람은 아무런 해함이 없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그들이 입었던 어떤 옷도 그 빛이 변하지 않았으며 불탄 냄새도 전혀 없었습니다. 3장 첫 머리부터 등장했던 수많은 바벨론의 관리들의 역할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도 상하지 않는 세 사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얼마나 분노하였든지 여러 벌의 옷을 전부 입은 채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이 입고 있던 겹겹의 옷은 그 뜨거운 불이 한 올의 실도 태울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급히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 이들이 도리어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생하게 증거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3장에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는 표현이 모두 7번 쓰입니다. 특히 세 사람과 연관하여 이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되었다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된 풀무불에 대한 언급은 세 사람이 어떻게 그 속에서도 아무런 상황 없이 살아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풀무불이 뜨거울수록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위협이 가혹하고 엄정할수록 이를 거부한 세 친구의 결단이 빛나게 되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빛나게 됩니다. 결국 현실의 고난은 가혹할수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크심을 깨닫게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은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고백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구약신학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 점에 대해서도 크게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찬양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뢰하는 이들에게 그 천사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 백성이 가는 길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고 돌보십니다. 비록 그러한 도우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에 임할 수도 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게 때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3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직급의 신하들은 모두 장엄하고 웅장하고 다양한 음악이 연주될 때 모두 말 못하는 근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였지만 세 사람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왕의 신을 거부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왕에 대한 거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부귀와 재력을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엄청난 크기의 금신상은 강력하고 부강한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여기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라도 아니고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신세지만 이들은 부와 권력을 내세운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신상에 엎드려 절하게 한다는 것은 명백히 왕권의 남용이고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벨론의 어떤 신하들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그저 엎드려 굴복할 뿐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 달리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강력한 왕권은 어느새 사람들을 길들여서 굴복과 순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복종과 굴복은 사람을 점점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저항할 줄 모르게 만들며 권력의 위협 앞에 벌벌 떠는 순한 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세 친구의 거부는 그런 순한 양이 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왕은 신적인 존재로서
신의 뜻을 대신한다는 것에 대해 세 사람은 명백히 거부하면서 왕의 명령은 신의 뜻이 아닌 그저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의 뜻에 불과함을 확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금으로 된 신상은 오늘날 현실과도 겹칩니다. 황금 만능주의는 이미 대세임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으로 된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권력의 횡포와 오만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만 권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어그러뜨리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한 세력, 사탄의 앞잡이일 뿐입니다. 세 친구가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아졌지만 이들의 높아짐이 이 이야기의 결론은 아닐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치는 것,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황금을 내세우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 친구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자리에 함께 서 계십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풀무불에 던져져 연단받는 것을 허락하시나 그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벨론 왕의 잔혹한 명령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불 가운데로 신들의 아들 같은 분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위험천만한 상황에 맞닥뜨릴지라도 두려움에 위축되거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Wash me in the water, cleanse me in the mercy of your love. I need a heavenly touch.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릴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너를 향한 선하신 계획, 우릴 향한 끝없는 기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주가 이미
주소서